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중에 증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주고 힘을 쓰고 또 사력을 다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궁금해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그 문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성전 중에서 동편에 있는 문입니다. 여러 문이 있습니다만 동편에 있는 아름다운 이 문이 바로 미문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동편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의 마음은 적어도 사도라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고 요한이 지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그 눈빛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스처도 보통 제스처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지나가시는데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지? 하고 마음속에 간절함을 품고 제스처를 썼을 겁니다. 목소리가 있다면 힘차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사도님, 저 좀 살펴달라고. 사도님, 저 좀 살펴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통했을까요? 이심전심이라고 이 간절함이 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하고 보니까 그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늘 그 시간 되면 그 길목에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갔던 이 안진뱅이, 자기 힘으로 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부축하고 또 측근의 사람들이 뒤쪽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서라도 동정심이 발동되고 구제하는 마음이 발동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해 보니까 그 형편과 처지가 늘 그 자리에 나와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인 것을 보고, 내가 여기서 한두 푼 저를 향해서 구제한다고 해도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와서 여기서 구걸하고, 그 삶이 핍절해지고 곤고한 것은 마찬가지고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성경은 피상적이고 허상적인 것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문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이 행복감을 얻고, 죄 문제가 풀어지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단계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 구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육신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먼저 놀란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호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기묘하고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무엇이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갖은 욕설과 폭력적인 그 마음과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 사기꾼과 같은 이 마음과 상대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이 나쁜 마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 속에 나와요.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좋은 일 없을 거야. 건드리지 말라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속에 엄청난 성격, 다혈질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거 폭발될 찰나 직전이니까 나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 선한 성품이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화평케 하는 이 은혜의 심정이 이 속에 가득 차면 툭 하고 터치하면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고 함께 어우러지는 화평케 하는 심정이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터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부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과 비전이 있었어요. 천국의 이 영생의 소망이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당신을 책임지시고 앞으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 먼저 1순위로 우선순위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당신을 치료시켜 줄 것이니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고 명령하니까 여러분 안진명이가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비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안중뱅이가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져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주목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그 말씀에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 자기 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명령을 듣고 그렇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랑하는 사도들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더니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몸이 반응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심령이 반응하니까 육체도 반응하고 육체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순차적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7절부터 읽습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요 이 손 잡아요. 이 손 잡아. 일어납니다.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거예요. 예수 이름 그 능력이 당신을 치료할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믿음을 갖고 아멘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반응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하시기 시작한 거죠. 단계적이었어요. 그냥 명령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막 춤을 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도록 하고 끌어당기면서 힘을 줘요. 주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손을 같이 당기면서 여러분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도 완전히 서고 일어나 서게 됐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 장본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적극적인 소문 한 가지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예수님 지나면서 옷깃만 스쳤는데도 치료됐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나도. 이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회복을 예수님께로 받으면서 그냥 옷만 스쳤는데도 능력이 나가고 치료가 되고 회복됐다는 소식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옷이 스쳤어요. 이 옷을 만진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옷깃만 스쳐 만져도 치료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소문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12년 동안 혈루 근원이 계속 물이 줄줄줄줄 피가 흐르는데 참 감당할 수 없고 괴롭죠. 그런데 순식간에 몸에 변화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옷을 스쳐 터치하는 순간
몸에서 혈류 근원이 마르기 시작하고 몸이 반응하고 정상으로 혈류가 통하고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누가 가장 먼저 느낀다고요?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약재를 소개할 때 드셔봐. 내가 효과 봤다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알았어 한번 먹어볼게. 하루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아니 왜 이래? 약이 왜 이래? 몸에 이상한 것이 나고 막 열이 나고 이상한 것 같아. 아이고 그것도 몰라? 무슨 반응이라고요? 약 먹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후전 반응이 나오는 거야. 약 반응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장 먼저 아픈 사람이 느끼는 거야. 오늘 안전뱅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 몸에 변화가 나타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신체 구조가 몸이 뒤틀려가지고. 여러분 안전뱅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위장해가지고 그런 척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나 정말 아픈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신체 구조가 참 안타깝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여러분 앉아서만 생활했던 사람이 척추뼈하며 근육이며 여러분 이 모든 기관들이 다 뒤틀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서가지고 걷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까지 했다고요? 뛰기까지. 그리고 찬송하면서 춤을 췄다는 뜻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문자를 쓰면 곤란하잖아요. 아는 체 하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머금죠. 그러세요. 다 들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뼛속 골수까지 꿰뚫어 감찰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성전 동쪽문 미문에 앉아있다가요 수지 맞았네요. 수지 맞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엄청난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인데 그냥 보물이에요. 호박이 모체에 굴러 들어왔다고요? 넝쿨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담장 사이로 호박이 이렇게 넝쿨이 쫙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담장이 거의 없어졌죠. 조금 옛 시대에는 담장을 넘나들면서 호박 넝쿨이 왔다 갔다. 내가 심은 게 아니야. 우리 집에서 심은 게 아니야. 이웃집에서 심었는데 이놈의 호박 넝쿨이 자꾸만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오더니 그냥 호박이 막 순이 엄마 그쪽으로 우리 호박 넘어갔지? 넘겨! 양심이 있어야지. 왜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냐? 일부러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희 엄마 그냥 호박을 참 잘 갖고 왔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담장 너머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큰 호박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겨줄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건너편 영희 엄마가요.
괜찮아. 그쪽으로 담 넘어가면 다 따서 먹어. 여기도 먹고도 차고 넘쳐. 따 먹어. 그래서 호박이 넝쿨째로 담장을 넘어오면 내가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관리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호박 너물 걱정도 없죠. 오늘도 호박 너물이야. 내일도 호박 너물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참 이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수지 맞은 거죠. 엄청난 재산이 한 순식간에 자신 편으로 넘어온 것인데, 자, 한번 보세요.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래. 이 중요한 문맥입니다. 그 양반 말도 막 오늘 또 앉아 있더라고. 지나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 몰라. 왜 늘 거기 앉아 있는지 몰라. 진짜 그냥 꼴불견이지. 좀 거기 안 앉아 있으면 좋겠어. 하면 왜 그러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본래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본래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 그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본래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만나고 그가 소개해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몸이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만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요 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이렇게 서서 걷고 뛰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유했다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게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이 나를 치유했다고 막 사람들 앞에 전하고 간증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사람들 입속에요. 입소문이 대단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장이죠. 자, 1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요, 안진뱅이가 치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행각 또 다른 이 집회 터에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왜 그냥 가냐고, 왜 그냥 가시냐고, 우리한테도 선포해 주시라. 우리 같은 사람도 치료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막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기다다.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죠. 놔요. 놔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당신들을 치료할 것이. 나 베드로 아니고요. 형제 요한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베드로가 따져 묻는 데는 막 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광장에서 빌라도가 선포했죠. 여러분들,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여기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줘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죄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무슨 소리냐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베드로가 은혜 받고 치료받고자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다 치료를 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주는데, 당신 같은 죄인들도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 마땅한 자도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상에 대신 죽었으니, 당신들도 이 믿음을 갖고 나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치료하시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베드로가요 저를 때리듯이 때리기도 하고요, 털썩 손을 붙잡아서 싸매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당근과 재치, 이 메시지 속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가요 역시 사도로서 사역하는 사역자답습니다. 여러분, 영웅신이에요. 막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기도하셨는데 치유가 돼. 대단한 분 아니야?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나 몰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목이 빳빳하죠. 그러지? 아이고,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올려주실 때가 있구만.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 아니면 누구야? 아무도 없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니야 나 아니라고. 나 주목하지 마. 나 집중하지 마. 예수님을 집중하시게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쓸 수밖에 없었고, 같이 옆에 있었던 요한 사도를 쓸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노년에 죽을 위기가 있어도 안 죽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밤모섬에 참 유배당에 가가지고 그가 참 환난과 고통 당할 때 기름가마에 던져져가지고 죽으라고 던진 거잖아요. 참응에 처하는 겁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저 정도면 그냥 불에 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확 거슬려가지고 흔적도 없을 만한데 안 죽어.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다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계속 주님만 간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다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 줄 걸 둘 주시고 10 줄 걸 100을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역의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명절을 만나면서
조상신한테 그래도 제사 아휴 그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오실 텐데 부침개 빨리 가져와. 오시기 전에 준비하지. 어머니가 오실 텐데. 여러분 진상을 차려놔도 와서 잡수셔요? 못 잡수셔요? 못 주셔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귀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귀신 숭배, 이 피조물 숭배,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문안 인사드리고 진미를 차려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전한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올라가시고 끝난 분 아니요?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서너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초림한 것 이미 오셨었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금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이 네 가지 혹은 5가지의 핵심 줄기를 가지고 복음의 이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터져나고 나중에 오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같은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괴성을 지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을 배반했던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다 이리 오라고 회개하셨죠. 다들 세례 받자고 다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흩어지고 동네로 흩어지고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라마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성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그냥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이놈식 그냥 되게 말도 안 들어. 이리 와 이놈 시게 끌고 와봐요. 염소 보셨죠? 안 따라오려고. 염소 끌어보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나 봐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는 아니지만 소 끌어보고 염소 끌어봤는데요. 그래도 소는요. 말 잘 듣는 편이에요. 덩치는 크지만 탁탁하면 잘 따라와요. 그런데 염소는요. 간다고 못 간다고. 아이고 끌고 가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런 믿음은 억지로 안 돼요. 성령님이 이 속에 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르신들 보고 진짜 되게 말도 안 듣냐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염소가 또요 지가요 하고자 하면요 얼마나 천방지축 앞으로 뛰어가는지 몰라. 야야 나 천천히 나 넘어진다. 기분 좋아 보세요. 막 앞에서 쏜살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외양간에서 나온 뭐같이?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까지요 그냥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계속 불을 떼다 보면 야 뜨뜻해졌나 한번 봐라. 아이고 아랫목이 이제 약간 미지근합니다. 한참 불 떼고 다시 한번 봐라. 아이고 뜨거워라. 야 운목도 한번 손을 얹어봐. 아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다 타 죽는 거 아니에요? 불을 계속 떼면 야 문 열어놔라. 한겨울 엄동사랑에도 문 열어놓고 자야 돼요. 문 열어놓고 자보셨어요? 우리가 금불이라고 그랬는데 금불 뗀 방에서 문 열어놓고 주무셔 봤냐고요. 새죽수면 그렇게 뜨거워요. 너무 열어놔도 그냥 더워. 열어놔도 더워. 계속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번 명절을 맞으면서 야 다 아랫목 대라. 아멘. 다 금불 뗀 것처럼 뜨거워지고 변화가 나타나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